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또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시편이 총 5권으로 구성되고 편집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시편이 150편이 1권에서부터 제5권까지 구성되고 편집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중에 오늘 시편 65편 말씀은 제2권에 해당되는 시편 42편부터 시편 72편에 이르는 총 31개와 노래와 시 중에 1개의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제2권은 주로 고라자손과 다윗 왕이 부른 시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제2권의 총 31편의 시편은 찬양시와 탄원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적으로 볼 때 탄식시가 총 70개의 시편이 다윗이 그리고 기자가 또한 노래하는 자가 탄식하고 탄원하는 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 나타나는 시인은 매일 밤낮으로 고통, 대적, 죄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매일 밤낮 없이 눈물을 흘리며 신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절반의 나머지 80개의 시편 중에 오늘 시편 65편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편의 노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시편 150편을 우리 인생 전체의 시간으로 볼 때 인생 절반은 탄식이다. 또 나머지 인생 절반은 감사와 찬양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5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앞에 시편 63편과 시편 64편은 다윗 왕의 탄식과 찬양이 골고루 섞여서 나오게 되는 시편인데 대부분 학자들이 말하길 시편 63편과 64편은 탄식시다, 탄원시다, 다윗의 탄식과 눈물, 다윗의 고통과 신음이다 라고 63편과 64편은 학자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5편 1절의 시작은 시온에서 찬송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탄식과 탄원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적과 죄악의 문제와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행하신 역사, 행하신 일을 마침내 시인이 다윗이 기다리며 또다시 기다렸더니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다윗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이 터져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 65편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대부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누구나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할 조건이 넘쳐날 때는. 심지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감사할 이유가 있고 찬양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일의 열매와 결과가 있을 때에는 자기가 믿는 조물주, 자기가 믿는 우상신들에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관건은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서, 우리 신앙 그 긴 여정에서 과연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의 시간표가 굴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어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을 향해 오늘도 두 팔 벌려 두 팔을 올려 하나님께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성숙한 성도들인가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인가 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 욕할 때 같이 욕하고, 남들 다
하기 싫을 때 같이 안 하고, 남들 불평과 불만, 거짓과 교만을 행할 때 동일하게 같이 하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감사와 찬양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에 나온 다윗의 찬양과 감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65편의 상황이 자기가 원한 대로 이루어져서 대적과 원수가 다 속 시원하게 사라져서 감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감사할 이유가 없음에도, 원수와 대적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오늘 남아 있음에도 오늘 65편 2절에서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나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시온산, 시온성, 주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시온성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볼 수 있게 하신 그 구원과 은총의 역사에 지금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 자체가 죄와 사망을, 혈과 육의 저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원동력과 비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물론 해결되고 문제가 없어져서 찬양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더 성숙한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은 해결돼서 문제가 사라져서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이 오늘도 들어갈 수 있다, 내 인생이 오늘도 걸어갈 수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많은 사람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넉넉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분께서 거꾸로 말합니다.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들을 자유자재로 통치할 만큼,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을 만큼 강인하고 또 위대한 존재인가? 아니죠. 오늘부터 또 비가 내리고 태풍이라도 저 법한포구 앞에 내리면 두려움에 떨고 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65편은 그 하나님 창조 구원의 역사를 처음 1절과 마지막 13절에 매우 예리하고 정교하게 노래한 시편입니다. 왜입니까? 마지막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노래, 즉 1절에 찬양으로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13절에 찬양으로 마친다. 오늘 내 삶이 핍절, 공고, 고통, 공격받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놓고 탄식할 거리로만 그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내 인생이 고통, 핍절,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 공허한 황폐한 영혼이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오늘도 채워가겠습니다. 오늘도 써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통해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비록 오늘 내가 고통과 고난의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시편 65편과 하박국 3장에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65편 7절 말씀에 법한 포구 바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오늘 태풍이 온다는데, 비바람이 분다라는데, 저 법한 바다에 넘실거리는 푸른 파도를 보며 하나님 창조 가사의 가사가 생각나실 때가 있으십니까?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세 번역으로 오늘 이 시편 65편 7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참 찬양이며 다윗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죠. 오늘 에스겔 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만약 오늘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리고 들을 귀가 있다면, 이 자연세계와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계 만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내 모든 시간과 인생의 공간이 찬양하고 감사하며 오늘 시편 65편 마지막 13절에서처럼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해야 될 줄, 마땅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 너, 우리들 모두에게 이 토요일 아침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 인생이 원망, 불평, 짜증, 혈기, 분노, 다툼, 시기, 불안, 초조가 아니라 심지어 감사와 기쁨, 찬양함이 기뻐할 수 있어서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넘쳐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오늘 기뻐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의 제목이 없을지라도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성도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주님 없어도 내 스스로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감사와 찬양으로 내 남은 인생 여정이, 인생 시간표가 꽉꽉 채워져 가시는 거룩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토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65편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내 인생 전 존재가 감사할 수 없음에도 기쁘게 찬양드려 하나님께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합니다. 날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